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늘 타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조언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테니까 그냥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타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리고 자라서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는 친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와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2023년도부터인가 통계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이상이 넘은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타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타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구절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은총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 자신도 달린 겁니다. 그 후부터는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날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신 주님,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지난날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나의 인생을 살아왔거나 아니면 타인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첫사람 아담을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죄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어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기 이전 상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온전히 주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읽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요, 철학 박사 되시는 분은 성경을 20독 했대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되나 보다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데요, 한 20독 하면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1독만 해도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분은 20독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백지 상태에서 읽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1독한 분도 있고 지금 8독째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1독하는 동안에 주님을 다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도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이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430년 동안 고생하면서 백성들이 많아진 다음에 이제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 가족이죠. 야곱 가족 70명 이상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잖아요. 기근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총리 대신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노예로 살면서. 그런데 인구가 점점 불어나죠.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요, 한 국가를 이루는 인구는 최소한 200만 명 정도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00만 명 이상 정도로 불어나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한 국가다, 한 국가를 이루는 일원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죠.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한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을 강요했거든요. 이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죽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강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실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짜고짜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스스로 자진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이 율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하면서 법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재앙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열재앙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애굽의 열재앙이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십니까? 사방팔방 막힌 곳으로 인도하시는 고난을 주셨단 말입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세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마실 물이 없는, 눈에 보이는 물이 분명히 있지만 마시지 못할 물로 인도하시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마라잖아요, 마라. 근데 마라의 물로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을 주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고기도 없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은 없어 보여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구나.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적절하게 채우시겠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상태로 또 인도하시죠. 그때는 어떻게 해서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르비딤이란 말입니다. 르비딤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내산, 호렙산 근처가 바로 르비딤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 전쟁도 벌어지게 하시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오잖아요. 공격해 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산 아래서 싸우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주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인생이라는 광야를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다 체험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딱 제시한 겁니다. 바로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축복을 미리 보여줬는데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동안처럼 너희들이 인생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3절 하반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준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체험했던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요, 바로 이처럼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물론 고난도 주십니다. 그 고난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다시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법대로 순종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축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면 그동안 베풀어줬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주리라 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와 결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세우라라고 합니까? 단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무엇을 세우라? 기둥을 세우라라고 한다. 그게 12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은 당시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했던 단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12지파 12개의 기둥을 세웠으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다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단을 세웠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에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뭘 뿌려요?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누구의 피를 뿌렸을까요? 누구의 피를 뿌렸을까요? 모세가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뿌렸을까요? 아니죠. 번자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젊은이들이 뭘 끌고 와요? 소를 끌고 와, 소를. 그러니까 소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희생제물로. 이 소를 잡고 소 피를 뿌린 거죠. 이게 소 피를 뿌렸는데 소를 양푼이들에 담아서 절반 정도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절반은 어디에 뿌렸을까요? 사람들한테 뿌린 겁니다.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옷을 입었을 때 피를 쫙쫙 뿌리니까 옷에 피가 묻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짐승이 피 흘리기 위해서 죽임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죽임당하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생명의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요, 같은 의미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간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가면 될까요? 그래, 목사님 눈에만 딱 그냥 도장 딱 찍고 가면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됩니까? 목사님한테만 은혜 받고 가는 것처럼 보이면 될까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될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 어떤 결단? 생명을 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 결단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 믿음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가 여인이 다가오니까 물 좀 달라라고 하면서 결국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영, 성령 안에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단? 생명을 건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건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귀는 자꾸 커집니다. 우리 머리는 자꾸 말씀이 들어오니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분수가 뭐예요? 머리는 이따만하게 크고 몸은 아주 빼짝 마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걷다가 쉽게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머리도 커야 되지만 몸도 커져야 돼요.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을 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건 결단을 했다고 해서 온전히 결단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집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아멘 했습니다.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려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 결단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면 마음에는 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 인생을 또 살고 있어. 타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대가가 뭐죠? 바로 피 흘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죄는 어떤 죄? 불순종의 죄를 말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짓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원이라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없거든요.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 그 결과는 피 흘림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
언약을 맺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건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 직접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요,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 율법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저 멀리 가나안 땅 바라보이는 곳에 가서 그곳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그동안 애쓰며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간혹 가다가 막 항의하고 할 때도 그것까지 견디면서 주의를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 좀 밟아보기라도 하고 좀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생명을 거둬가 버리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게 바로 모세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구약 율법은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보세요. 뭐 만들어놔요? 나는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데요. 나처럼 말씀 잘 지키는 사람 없을 텐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합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에 거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수많은 율법 중에서 한 조항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몽땅 다 범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신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시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율법만 있다면요, 우리는 1000번, 10,000번 죽어도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왜? 한 번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야 되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피를 뿌렸잖아요. 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잖아요.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피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피예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보다 여러분 덜 귀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이 허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결단한 것을 찾고 오기는 걸 말하죠. 이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여기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이처럼 창으로 허리를 찔림받고, 그리고 발목에, 손목에 못자국 난 것은, 그래서 몸이 상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전 것이 이전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새 것이 나옵니다. 이전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이것저것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솔로몬보다 잘났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무리 글을 잘 읽는 사람, 솔로몬보다 더 합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노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노래도 지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영토도 넓혔던 왕 아닙니까? 대단했던 왕 아닙니까? 이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입이 떡 벌어져서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살아본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도 다 즐겨봤습니다. 부귀영화도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야,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자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벌어볼 만큼 다 벌어봤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 바로 직전에 보니까요, 나중은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결말을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죽을 때 보면 옷이 똑같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요? 배옷을 입어요, 배옷을. 배옷 보면요, 어떤 배옷은 약간 비싸 보이고 어떤 옷은 약간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다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화고 속에 다 들어가서 불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솔로몬이 안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간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이전이 아니라 바로 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은 나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젠 새 것이 될 때는 누구 인생을 살아요? 주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지혜와 내 힘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헛된 삶에 살았던 것이 바로 이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이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불순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머리가 열리긴 하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말 IQ가 높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 두뇌에서 5%를 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덧입어 버리니까 10%, 15%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맞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끝까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 다 고백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가 본 사람들이 내가 공부해봤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그동안 이전 것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사는 인생, 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결단하는 새것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함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요 다 시시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누리고 살다가 밝은 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조카에게 제가 그 월급 받은 걸 가지고 조카에게 로봇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로봇을 사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동안 엄마가 사준 로봇을 가지고 놀다가 삼촌이 로봇을 딱 갖다 주잖아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로봇 진짜 비싼 거였거든요. 뭐 3단 변신하는 로봇인데 그냥 그 당시에 5,000원짜리 로봇 엄마가 사준 거 갖고 놀았는데 제 거는요 그 당시에 7만 원짜리였거든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지금 돈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줬거든요, 진짜로. 예.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야, 다른 것들은 진짜 시시해서 쳐다보질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있다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지 아십니까? 그동안 즐기던 것들 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예배가 더 귀하기 때문에. 밥 한 끼 먹자.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 오르자마자 뭐가 산을 가렸어요? 뭐가? 구름이 산을 가렸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엿새는요, 오늘날은 월화수목금토일을 말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보혈을 의지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뭐로 보였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다 봤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장소? 예배 장소, 결단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연습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천상의 예배, 천사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간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24장로 나오죠. 24장로. 24장로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 24잖아요. 그 24는 또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예배의 삶, 결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들이 살아오던 삶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나가길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을 살아왔거나 타인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 저희들을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허락하셔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 안에 사는 자로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